네, 오늘은 시련을 만나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소니 드 멜로디라는 신부님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좀 써 있습니다. 한 구두 수선공이 한 랍비를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좋은 조언을 구합니다. 저의 고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구두가 한 켤레씩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구두를 저녁 늦게야 받아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고칩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구두를 준비해 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제가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랍비는 구두 수선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어떤 때는 기도를 빨리 해버리고 다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언짢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또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구도에서 망치를 들어 올릴 때면 이따금 제 가슴이 이렇게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답니다. 나는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 아침 기도조차 할 수 없으니. 자, 그때 이 말을 듣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아침 기도보다 그 한숨을 더 값지게 여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랍비는 왜 구두 수선공의 아침 기도보다 그 한숨이 값지다고 말한 것일까요? 구두 수선공의 그 한숨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분이 아니세요. 결과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기도를 하기 위한 수선공의 이 신앙의 몸부림, 하나님은 이 한숨을 기도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한숨 쉬지 않습니다. 기도의 한숨이 쉬지 않죠. 기도도 하지 않고요. 때론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쁘거든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미국의 초대형 교회 윌로우 크리크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세계적인 복음 증거였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 제목의 책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인의 역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쁨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순간마다, 아니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기뻐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쉽게 지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다음에 돌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의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의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던 그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야고보는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가들은 야고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자,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야고보 역시 시련을 만날 때마다 기도함으로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인내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어요. 치열한 기도, 그 기도가 시련을 견디게 했고 또 시련을 이겨내게 했고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저 여러분 모두는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진 시련 속에서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시련 중일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지혜를 얻기 위해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시련을 만나게 되면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건 뭐예요? 지혜예요. 야고보서의 별명이 신약의 잠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의 잠언을 보면 보통 온통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겸비하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시련 속에서 인내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왜 야고보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인간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좀 길게 말했지만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어서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 지식을요, 나의 지혜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질 않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야고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라, 경험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물론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물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로는 우리 인생을 넘어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고 미국 목사님들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혜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찰스 스윈더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여러분, 누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그 인생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시련은 고통일 뿐이고 또 피하고 싶을 뿐더러 원통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시련 중에 우리는 기뻐하며 인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련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침내 지혜로 시련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혜로 인해 시련조차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 두 번째 지혜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LG그룹에서 최고 재무 경영자로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 미라의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섬기는 이민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조언으로서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책을 내셨었는데요. 자, 이분이 어렸을 때 방황도 많이 하시고 사고를 굉장히 많이 치셨나 봐요. 자, 그때마다 부모님이 이 아들을 혼내셨는데 분노와 화로서 이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아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너를 믿는다. 엄마는 너를 믿어. 이게 부모님이 자신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요, 지혜롭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 중고등학교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벌써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대요. 자, 왜 그러나 봤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네 나중에 취직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너네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취직 못해. 성공 못해. 자, 아직 취직하려면 한참이나 남았고 꿈이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뀔 수 있는 아이들한테 너네 취직 안 된다? 저는 이거는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선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공부하면 네 인생 끝나. 정말 공부 안 하면 인생 끝날까요? 아니죠. 자, 이 책에서 이민우 목사님은요, 자신의 손녀 이야기도 적어놨는데요. 자, 한 번은 손녀가 잘못해서 엄마에게 혼나게 되었는데 손녀가 엄마 잠깐만요 하더니 방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궁금해진 엄마가 아이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아이는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야 하지만 너무 아프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의 믿음이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소녀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시련을 만나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시련이 오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 소녀는 기도를 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이니까 무서우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시련이 다가오면 안 무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야고보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야고보는 어떻게 기도하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야고보는요, 이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바닷물처럼 바람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우 변화가 심하고 늘 불안정합니다. 그 의심의 규모가 바다처럼 엄청나기 때문에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섹스피어가 쓴 글 중에 오셀로라는 글이 있습니다. 희곡이죠. 이 소설을 보면요, 오셀로는 부하의 계략에 속아서 아내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게 돼요. 자, 섹스피어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의심은 결국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자신의 배우자를 의심해 보세요. 또 자녀를 의심해 보세요. 머지않아 이 가정의 행복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거기서 이미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를 해요. 혹시나 해주시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런 교수님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제비만은 사람을 믿고 날 잡아먹으라는 듯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집을 지을까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의문을 품는 자는 도망가고 믿는 자는 인간의 보호를 받는 것인데 과학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제비처럼 믿어야만 인간의 힘을 빌려 다른 짐승을 퇴치하고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 집을 짓듯이 그렇게 믿어야만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왜 이 책의 제목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지으시고 책을 쓰셨는지 가장 핵심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이기게 하고 그 성숙한 믿음이 시련조차 기쁨으로 여기게 하는 그러한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욕에 근거하여 구하는 세상적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만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아니 시련조차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 바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시련은 분명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란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나를 향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도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시련을 만나면 이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의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시련은 시련일 뿐이라고, 축복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게 돼요. 자, 왜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성경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산하리라. 자, 무엇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대요? 바로 물질 때문이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집착,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의심하면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부함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성경에서는 이걸 추구하며 살아간대요? 부한 자들이요? 아니요. 부한 이들은 물론 가난한 이들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볼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말씀을 보시면 부한 형제들 뿐만 아니라 낮은 형제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두 마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난한 형제들 역시 돈은 없었지만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에게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부한 형제들이 자랑을 한다면 자랑할 게 당연히 많겠죠. 자, 그런데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형제들에게 과연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자, 바로 그 권세를 너희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부한 자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기쁨을 너희가 자랑함으로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일까? 만유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가온 시련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영화 대사가 생각났어요. 영화 베테랑에서 황정민 배우가 비리 경찰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한번 좀 들어보실 텐데요. 이 명대사를 말했는데 저는 이 대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주님이 없냐? 우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 말을 쓰신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입니다. 자, 우리가 돈이 없을 뿐이지 주님이 계시면 시련은 기쁨이 되고 또 행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서 소개한 이민우 목사님은요,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한국 미랄 선교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미랄 선교를 섬기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자신이 이사로 섬기고 있는 국제학생의 송년 모임에서 한 색소폰 연주자가 이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순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민우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후에 목사님은요, 시련이 올 때마다 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목사님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화재로 인하여서 남아있던 재산마저, 일터마저, 사업장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내의 졸업장, 아이들의 상장과 자신이 표지로 나왔던 외국 잡지의 대형 액자,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아끼고 또 애지중지하던 모든 그릇들이 화재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아침 경건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의 얼굴은 화상으로 화끈거리고 또 오른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선교단의 간사님이 이 찬송을 첫 곡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련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목사님께 평안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시련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혹시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그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시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시련을 만나면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